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제1, 2, 3 RTC 이 시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깨트려야 할 예틀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이 응답을 받는 현장을 우리가 강단 말씀 통해서 확인을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시대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는 거 보고 사람들이 너도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자 아니냐, 또 그것을 다 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 부인한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 삶 때문에 숨어서 삽니다. 무슨 삶을 삽니까? 자기가 살았던 예전의 삶에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기적과 그 모든 은혜가 자기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불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실 때마다 베드로가 괴롭지만 대답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언약이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초대교회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또 그동안에 봐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오늘도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는데 안 되었었던 그 나의 모자람, 연약함, 부족함, 그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현장화시키는 응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사실상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있지만 임할 수밖에 없었던 확증이 있었어요. 본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확증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감람산에서 확증받았습니다. 뭘 확증받았습니까? 진짜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사도행전 1장 1절.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분명히 붙잡고 뭐가 된 겁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해요. 소원이 생기면 소원 성취 받으려고 기도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기도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 깨달아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었어요. 오늘 이 새벽이 오늘 우리 하루 일정을 놓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진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때에 15나라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얘기하죠.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기마다 금식하는 문화가 있죠. 그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 9시, 아침 9시. 성경에 보면 제3신이라고 나오죠. 그게 아침 9시 말하는 거거든요. 아침 9시에 다른 언어로 말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게 하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과거의 수치, 치욕, 모든 상처들, 그걸 뛰어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복음을 확증할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모세도 오늘 보세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도망쳤죠. 거기다가 살인까지 했어요. 범죄자였어요. 범죄자여 도망친 모세가요,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오죠. 여러분에게 호렙산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는요, 모든 것이 진단이 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어떤 신세인지 하나님이 아셨죠. 근데 그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갈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범죄했는데, 자기의 베드로처럼 모세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수와 치욕을 아는데 다시 애굽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하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신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었고 언약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현장으로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익숙한 삶 속에서 익숙하게 흘러갑니다. 한 사람이요, 처음에는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긴장도 하고 설렘도 있어서 하나님을 극히 의지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흘러가요. 일이 어떤 일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 마음보다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처음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수십 년 하셨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여러분 중심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렘넌트 대회 섬긴 지 10년이 됐거든요. 저보다 많이 섬겼던 분들이 15년, 16년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에 그 사람들이 막 몸부림쳤던 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일도 익숙해졌어요. 자리도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진행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은요, 24시 누가 여러분을 만나든지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에서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는 10절의 말씀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서 태어난가, 누구 부모 밑에서 자라온가,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배우고 있고 그걸로 나를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사실상 왕궁에서 자란 모세예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모세였습니다. 똑똑했어요. 많은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왕궁에서 배웠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자기의 이 신세를 한탄하는 거기에 딱 붙잡혀 있었죠. 오늘도 현장에 가면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자라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증거해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자예요. 어떻게 하기로 준비하신 자냐? 구원하기로 준비하신 자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선택하셨고 구별하셨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 이 아침에 깨달아지시고 정말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조건과 수준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받았던 은혜를 확인하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저한테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 것들 이제 위에다가 보고하거든요. 어제 저 밴드 합숙이 아름다운 교회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작편곡 합숙이 강남에 있어서 강남 갔다가 진행총괄 합숙이 덕평에 있어서 덕평 갔다가, 제가 발이 이래서 운전을 못하니까 우리 김영지 전사님이 어제는 특별히 저를 데리고 돌아다녔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발 불편해도 여기 다닐 수 있으니까요. 같이 다니는데요. 저가 다니는 모습을 이제 어디 갔다 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 이제 거기 위에 있는 이제 보고 받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팀들을 만나게 하면서 복음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확인하면서 제가요 어젯밤에 결정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이제 친동생 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형 이번 주에 금요일 날 한 이제 무속인 가정이 저를 초청했대요. 무슨 말인가 더 봤더니 완전 정신 문제 시달리고 또 자기를 초청한 사람도 영적 문제에서 시달리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다 모아 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 전해 달라고. 근데 형 솔직히 말한다고.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렇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다는 건 저한테 이제 뭔가 조언을 구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 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복음을 확증한 베드로였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 수치심 때문에 숨어서 지내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신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복음을 확증하지 않았냐.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된 거다.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된 거다. 나의 하나님 나라로. 진짜 오직 성령이 이해된 거다. 나의 성령 충만하러.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성령 충만이 임한 그 시간표에 베드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반응했다. 그날 3천 제자가 일어났다. 베드로의 수준은 꿈도 못 꾸는 거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했냐?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부터 확인해라. 그리고 멘트 준비하지 마라. 뭔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거 막 머리 쓰지 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거 전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보면서 그 사람들이 5분 집중할 사람인지 10분 집중할 사람인지 그걸 보면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해라. 그러면 누구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응답이 이거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다고 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증거를 내 안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만남 속에서 확인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의 호렙산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에 뭘 가지셔야 되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이여 언약의 말씀과 방법을 주시죠.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처럼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오늘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취할 말씀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말씀이었고 키였어요. 오늘도 희생제사, 피언약,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영혼에게 전달되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예 틀이 뭡니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수준, 지난주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었다.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거, 또 그들이 범죄한 거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게 그들의 운명이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으로 바뀌었고 이익과 손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었고 또 그 삶 속에서 이 의식주가 기준이었는데 의식주가 기도로 바뀐 그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의식주, 이익과 손해 또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거의 삶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성취된 말씀을 주고 계심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현장에 우리의 수준을 깨트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호렙산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현장에 묶이고 갇힌 자들 살려내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